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 교회 창립 6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2절 부른 다음 간주하고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고 또 나중에는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체로 그러면 보통 사람을 위대한 사람, 작은 사람을 큰 사람,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 무명의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되게 하십니다. 가령 우상을 만들었던 데라의 아들
열방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언변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했던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되게 되고, 임신할 수 없어서 선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던 한나도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요 나고자가 될 뻔했던 나아미와 룻도 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고아로 자란 에스더도 역사의 위인이 되게 하시고, 베들레헴 시골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도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연약하고 약점 많고 완고했던 바울도 사도 중의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감리교회 금남교회보다 3년 일찍 개척됐습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보다도 24년 일찍 개척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보다도 4년 일찍 개척된 교회가 우천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우천교회가 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 오산에서도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시면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등급대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최대 교회인 네이커우드 교회 조엘 어스틴 목사님도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꿔주신다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을 항상 발견합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실력이나 능력이 꼭 출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을 액면 그대로 비교해 보면 다윗이 훨씬 형편이 없습니다. 우열을 따질 수는 없지만 사람을 어떻게 우열을 따져? 그렇지만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다윗은 사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고 우직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훌륭한 왕이에요. 베드로가 최고의 수제자가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슬픔과 이별을 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 데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형제 중에 막내 동생인 하란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주하며 살게 됐지만,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과 헤어지고 그들과 함께 왔던 고향 사람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너의 눈을 들으라. 들어보라는 것. 이 들어보라는 말은 싸라는 말인데요, 너의 눈을 들어 견뎌내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이별의 슬픔, 작별의 슬픔, 마음의 그 섭섭함, 이걸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참아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신 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되 지금까지 겪어온 슬픔과 과거의 좌절로부터 빠져있지 말고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라볼 때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 원어대로 말하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저 바다까지 바라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형제들도 이미 작별한 상태고 가까이 있던 혈육인 말이죠. 조카까지 헤어지게 될 때 심히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창립 67주년을 맞이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누구나 다 낯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매일같이 새로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한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헤치고 나갈까 하는 그런 어려움과 난간이 하루도 우리의 삶에 없는 날이 없습니다. 커다란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요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새끼 때부터 끈을 매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긴 끈이 아니고 짧은 끈. 이 짧은 끈을 매놓고 어릴 때부터 코끼리를 훈련시키면 나중에 코끼리가 크게 자라나가지고 집채만한 덩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말이죠. 그 끈에 매여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딜 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자꾸 낙심하고 과거의 실패만 생각하고 마치 코끼리에게 매놨던 끈을 가지고 여러분을 꽁꽁 묶으려고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과거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실패를 생각나게 하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생각나게 하고 뛰지도 걷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질과 재능과 은사와 축복과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그저 제자리 걸음만,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제자리 걸음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우리 마음이 붙들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오라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고 쇠사슬을 제거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해방된 줄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까지도 그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의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고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67주년을 맞이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큰 사람이 된 건 모세가 그의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 받으면서 시작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 사람이 된 것도 양치기 하면서 큰 사람이 된 게 아니죠. 사무엘이 이 쫄자 막내 다윗을 불러 기름 부으면서 이 다윗이 큰 꿈을 갖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인식을 다시 달리하는, 내가 그저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살다가 세상에서 그냥 가는 존재인 우리 육체적인 유전만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신학생들이 당시에 200명 이상 있었지만 엘리사가 성령 받을 때 그들이 다 그 건의 아래 복종하고 함께 협력하게 됐습니다. 다니엘 시대도 여러 가지로 불리한 환경 조건이 있었지만 포로 신분이고 나라도 없는 근본이 없는 그런 어떤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그 권능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바벨론 왕도, 메대 왕도, 페르시아 왕도 그 누구도 이 4대 왕을 걸쳐 다른 타국의 왕들도 이
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총리로 삼아가지고 나라의 중대한 일을 맡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힐링을 찾고 고귀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교양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을 위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리더십도 배우고 독서도 하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구현하여야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성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재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더 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순절 역사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67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더 크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6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큰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현대 선교의 시조인 윌리엄 캐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했습니다. 미국의 레이크 우드 목사님도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삶을 바꾸신다고 그랬습니다. 현대건설의 창업자인 정주영 씨도 학벌과 배경이 없었지만 그분의 성공 철학은 세 가지잖아요.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말하고 크게 성취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는 우기가 됐습니다. 장마철이 됐습니다. 물이 범람하고 가장 물이 많을 때입니다. 그 강에 물이 가득 찰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무릎도 올까 말까 그 아주 얕은 강이 우기가 될 때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올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2만 명과 함께 200만 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와 이성과 물질을 초월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시어서 개입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목숨 버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이라는 말이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양이라는 말은 500번 이상 나옵니다. 목자와 관련된 말도 167회 이상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도 목자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아들들도 다 목자였고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시편 이사야 말씀이나 여러 예레미야 선지서에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이사야 40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니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니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예레미야서 23장 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 그들 위에 세우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며 읽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생활 배경입니다.
성경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축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공동목장을 운영하고 또 일이나 짐승이나 도둑떼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3m 높이의 축사를 울타리치고 밤이 되면 양을 그곳으로 몰아넣고 양을 지키는 문지기를 고용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캄캄한 밤이 됩니다. 도둑들이 몰래 찾아와 훔쳐가려고 당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양을 위한 안전한 통로고 출구고 보호막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으로만 들어가고 문으로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하였습니다. 타종이나 훌륭한 미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수단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군사나 의술이나 권력도 결코 구원의 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기에 우리가 67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의 창립,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도 언제나 주님이 시작이 되어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끝맺음을 주님으로부터 아름답게 맺게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보호와 역사와 축복이 항상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지하에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로 기독교인들에게 오명을 씌워서 극심한 박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죽음의 공포와 하루하루의 사랑은 신자로서 사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참목자라면 목숨을 다해 양떼를 돌보라고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에 봤더니 인천의 어떤 할아버지가 진돗개 2마리를 입양했다가 1시간 만에 도살해서 잡서를 했습니다. 징역 6개월을 받았습니다. 사꾼 목자도 그렇습니다. 이인이나 맹수가 나타나는 양들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기의 안전에만 몰두합니다. 양치는 대가를 받을 보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양의 생명이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에는 관심 없고 편협한 종교관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압제하고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이나 맹수가 습격하려고 하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리와 맞붙어 싸우듯 담을 넘어서 양을 훔쳐가려 할 때 어떻게든 그 도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졸지 않고 문지기로 서서 있던 문지기처럼 주님은 시대와 역사를 통해 오늘도 교회에 들고 나가는 모든 무신령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양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잘 지내는지 지난 간밤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무슨 사고가 없었는지 목자는 선한 목자는 이른 아침에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얼루가 순둥아 꼬맹아 너 어디 있냐? 그러면 또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소리를 내면서 목자를 따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 때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대부분 절망의 소리고 낙심의 소리고 오늘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800명을 넘어갑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상처 입은 그런 소식이 수많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위로자이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요한복음 19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야스를 자가 없느니라. 양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대단한 뿔도 없습니다. 목소리도 호랑이처럼 우렁차가지고 소리 한 번 내면 도망가고 물러갈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애처로운 목소리를 냅니다. 뛰기도 잘 뛰질 못합니다. 짧은 다리에 그저 뛰어봐야 잘못하면 자빠지고 맙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도 없고 땅을 들이파서 위험이 생기면 두더지처럼 굴을 만들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1, 2m밖에 볼 수 없고 개나 돼지처럼 아무거나 먹고 견디고 적응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오로지 풀만 따라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잘 넘어지고 잘 쏟고 잘 자빠지고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이 목자와 함께하면 그 음성을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6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초점에 맞추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형통함을 받습니다. 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의 길로 나가는 첩경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생기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5만 가지 모든 음성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리빌이라는 잡지에 보면 사람들은 매일 걱정하는 10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10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잠을 잘 못 자요. 잠이 오늘도 잘 올라나 말라. 오늘은 포근하게 그냥 잠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하루 가운데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디든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히지는 않을까? 혹시 주차라도 잘할 수 있을까? 가면 이게 길이 확 뚫려서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딴 걸로 또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세 번째는 열쇠를 어디 놔둡니다. 내 카드 어디 놔뒀지? 내 통장이 어디 있어? 그거 그냥 있는 자리에 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한다. 그 다음에 몇 번째 질문? 몇 번째가? 하여튼 그렇죠. 그 다음에는 휴대폰 어디냐? 이 휴대폰 말이지 배터리가 다 방전되는 예배 마친 이거 어떡하지? 빨리 충전시켜야 되는데 어디 가서 충전시키지? 어디 가서 이 충전 빨리 시켜야 되는데 오늘 급한 연락이 오게 되는데 너 연락해야 되는데 이걸로 또 하나님 또 배터리가 따르면 한쪽이 배터리만 자꾸 쳐다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사소한 걸로 별거 아닌 걸로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시작이 돼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꾸 마음속에 구름 같은 것이 안개 같은 것이 끼고 쾌청하지 않는 날씨처럼 우울한 그런데 말이야.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읽어봐요. 아까도 읽어봤지만 함께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가 낙대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이 67주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주님 없이 나 살 수 없어.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 우리가 교회된 것, 교회를 이루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 코로나도 이겨내게 하시고 이 고비를 넘어 정부 20일 정부 20일이 없어졌잖아요. 21년 전부 하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제약길에서 우리 함께 찬송가거든요.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부른다면 우리가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뭐 이 67주년이지만 코로나 전국이라 무슨 행사도 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이 찬송 부르신 다음에 나는 6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큰 은혜 주시고 큰 믿음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저도 더불어 이 교회의 한 지체인 저도 큰 믿음 갖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우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과 은혜가 있는 이 시대에 참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